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어서 35문과 36문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35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가지 칭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웠고요. 오늘 이제 계속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배우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으며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이제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중보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순서가 그래요. 왜 중보자가 필요하느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란 그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우리 실존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절망의 늪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러한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중보자의 조건이 필요하다. 있다 그랬죠?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16문에서 18문까지 배웠어요. 17문에서 왜 중보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받을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법의 판결에 따라서 받는 그런 차원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판사가 이 잘못은 1년 징역형을 살으라, 10년 감옥살이를 해라, 그렇게 정해져서 그 세월만큼만 죄값을 달게 받고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예요. 죄인인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은. 그렇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내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왜 또 참 인간이어야 되는가? 참 사람이어야 되는가? 18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왜 참 사람이어야 되느냐?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각 사람이 지은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냐? 각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기에 참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줄게, 내가 대신 다 감당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죄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고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자기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 돼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참 사람이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세요. 하지만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때가 잣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하셨던 말씀, 구원자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다윈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복된 약속의 때가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그냥 여인에게서 나셨다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율법을 초월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 즉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율법 아래 처해지셨다는, 즉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 이것이 오늘 35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35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모든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35문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계속 보시면 성령의 사역이 나오죠. 35문의 그 하반부 답의 후반부를 보시면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을 성령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되 동정녀 그 마리아의 몸, 이 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런 어떠한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잉태되는 과정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 안에서 성령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여서 여인의 몸에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첫 시작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신약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첫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예요. 이 온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거기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는 기록이 있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왜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함께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 나오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과정, 만드셨다는 건 좀 이상해요. 이 땅에 보내신 과정. 그래서 계보가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런 구문을 굳이 또 집어넣습니다. 오늘 35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35문 답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성령의 그 예수님 창조, 천지 창조, 동정녀 탄생,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 한 구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덮는다라는 뜻이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헬라어와 창세기 1장에서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 지면에 운행하였더라는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즉 창세기의 천지 창조나 마태복음의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결혼하기도 남자를 알기 전인 동정녀의 몸 안에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잉태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요, 천지 창조의 역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요, 동정녀 탄생도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둘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를 믿는데 하나를 믿지 못한다? 그건 궤변일 뿐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불신앙인 걸 뿐이지. 36문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즉,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주에서 가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36문의 질문과 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신자를요, 중보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게 된 죄, 쉽게 말해서 원죄라고 그랬죠. 원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하게 된 그 죄,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가지게 된 그 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가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됐다는 거.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예요, 원죄. 이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인데 뭘 알겠어요? 성곽을 압니까?
뭐 잘못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죄악 중에 잉태되고 또 죄악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요? 내가 행한 자범죄가 아니라, 스스로 행한 죄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원래 조상인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영향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다.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죄에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아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아기로 지으셨을까요? 장성한 사람, 이게 성인으로 지으셨을까요? 어떤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아담이 아기 모습으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뭐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아기가 아니라 이 장성한 모습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다면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둘째 아담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담이 실패하여 이 땅에 온 모든 죄를 다 끊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그냥 장성한 모습으로 딱 오셔서 몇 년 잘 사시고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로,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아기의 모습으로. 근데 그 아기도 하늘에서 또 탁 어두운 하늘에 갑자기 쫙 열리고 빛이 이것에 쫙 비쳐요. 사람들이 뭔가 했더니 저거는 예사롭지 않다 딱 쳐다봤더니 하늘에서 어린아이가 쫙, 신령한 아이가 쫙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와요? 저 왕궁에 금으로 만든 이 침대에 아이가 싹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야 예사롭지 않아 세상의 왕이다 해서 다 경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반대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그런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원죄에서 가려주시기 위해서요. 원죄.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모태 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우리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순결하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그 원죄마저도 가려주시고 원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모태에서 성령 안에서 잉태가 되시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원죄에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36문의 지금 질문과 답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자범죄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죄, 그 원죄에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처지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그런데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즉 한 인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는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예수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모태에서 무덤까지. 모태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죄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다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 대신 죄가 없으세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보시기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고된 과정, 힘든 과정을 하나님 예수님이 다 순종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정답이요. FM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제 모든 죄인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이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 죄인,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그 이름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사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냥 동정녀 탄생이 이거,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못 믿어요. 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분 양보해서 오병이어도 믿어주겠고 어떤 그래요? 내가 오병이어도 믿어줄 수 있고 창조도 믿어줄 수 있겠지만 동정녀 탄생은 죽어도 못 믿겠대요. 진짜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직분 가지신 분이 믿어요. 죄송해요, 웃어서. 믿는 것도 믿어주겠다는 거 10분 양보해서. 근데 동정녀 탄생 절대 아니라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때는 다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도신경도 배우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 다 배우는데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뭐 생물 배우고 과학 배우고 하면서 집에 와서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자인데도 그래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도도 많고. 그러니 이 비과학적인 걸림돌을 괜히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문턱을 더 넓히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비과학적인 걸림돌을 다 걷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자연주의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성경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신화,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 옛날 있었던 신화 같다는 거예요.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요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그냥 뭐예요? 하나의 신화, 설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러니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다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뭐예요? 뭐 오병이어라든가 뭐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빼고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만 그냥 믿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신학교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신학교의 교수들이라는 사람도 지금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다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교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니까? 말세 시대니까.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요, 믿는 자도 미혹하게끔. 여러분, 뭐 신학자가 뭐예요? 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배우되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때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셨죠? 동정녀 탄생이 없었으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시고 여인의 몸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다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에서도 우리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나는 천지 창조와 부활을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 없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믿으면 동정녀 탄생도 믿는 거예요. 왜요? 둘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예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아예 애초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모태에서 시작된 죄를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복음의 신비 앞에서도 겸손히 믿는 그러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깊이 감사하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